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4절, 24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아멘. 3일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짐을 지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를 강해 설교처럼 한 절 한 절씩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아서 그 장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내용, 그리고 혹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지나쳤던 부분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한 장씩 진행을 할 거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소유권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 삼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곁에 두고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죠. 오늘 보면 민수기 4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민수기에서 이 그림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무라리, 게르손, 고하트라고 하는데 고핫, 개역개정 고하시고 보통 이제 고하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레위 가문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가문이죠. 이렇게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삥 둘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 보시면 누구는 지성물을 매요. 그리고 누구는 휘장을 챙겨요. 천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회막에. 그리고 누구는 또 무거운 널판을 운반해야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담 같은 걸 먼저 세워요. 그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쪽 평택 쪽인가 이게 있거든요. 실제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면 좋은데, 아무튼 이런 기둥,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굉장히 무거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된 노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동일하게 맡은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거는 고귀한 일이야, 아니 그거 조금 덜 고귀한 일이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들을 다 맡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와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게임 형식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기억하시라고. 자, 땡땡의 차이는 있어도 땡땡의 차이는 없다. 한번 단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대지인데, 땡땡의 차이는 있어도 땡땡의 차이는 없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직무, 일의 차이는 있어도 가치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의 세 아들이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왜 고핫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고, 왜 게르손에게 이 일을 맡겼고, 무라리에게 왜 이 일을 맡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자, 4절 말씀에 의하면 고핫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성물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들을 이제 고아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물은 무조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술에 끌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물건을 고아 자손이 직접 싸는 게 아니에요. 싸는 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해놓으면 그 물건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와 상그리감 그리고 등잔대 같은 지성물을 저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을 만지는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해 보이는 직무이기도 해요. 24절에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이 게르손 종족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성막에 들어가는 천을 담당합니다. 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천을 이 게르손 자손이 다 담당해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즉 구조물을 성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 무거운 것들이죠. 그 무거운 것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족속, 그러니까 가족이 바로 무라리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가장 투박한 노동이 바로 무라리 자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고아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게르손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돼요. 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더 많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맡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그 맡겨진 일에 이 종이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역의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고아 자손이 법궤를 잘 옮겨도 무라리가 기둥과 받침을 가져오지 않으면 늦으면 성막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게르손 자손이 그 가리는 천을 뭐 빨리 가져오든 늦게 가져오든 뭔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온전히 성막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교회에 보면 교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힘들거든요. 힘들고 줄어들고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찬양대 찬양팀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앞에 서서 화려해 보이잖아요. 조명과 반주, 밴드의 반주, 화려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눈에 가장 띄죠. 그래서 그런 찬양대나, 찬양팀에는 많이들 지원을 하지만, 정작 교사를 뽑을 때는 항상 부족해요. 또 예배 후에 아무도 모르게 막 다 나가고 난 뒤에, 홀로 남아가지고 막 의자를 정리하고, 혹은 슬리퍼도 정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성막을 이동시키는 필수적인 군사들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이동시키는 필수적인 인원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남의 사명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느냐보다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민수기 이제 4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지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런 엄격한 규칙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지성물을 다루는 고아차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물건을 다 덮은 후에야 그것을 비로소 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아차손 중에 자기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섰다가는 큰일 나요. 혹시나 잘못해서 지성물을 만지면 바로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죠. 다윗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 시대 그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망한 우사 사건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데 소들이 막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 했어요. 당연히 우사가 뒤따라가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돼 하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붙들었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우리의 이해도라든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긴 해요. 그런데 보면 우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연합일이든 노예일이든 뭐 시차례일이든 이렇게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 라고도 하지만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짐이 무겁다고 해서 함부로 내려놓거나 거룩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명은 내 마음대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요. 근데 이제 뭐 가정에 인테리어를 해보셨거나 혹은 집을 지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둘째 매형도 이제 집을 지으셨어요.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뭐 했는데 그 집을 짓는 동안 15kg이 빠졌어요. 말을 안 들어요. 건축업자들이. 이 발주한 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중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피하고 설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방식대로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깨로 매는 사명과 수레로 끄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문의 직무에 맞는 도구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어 짐을 옮기게 하셨지만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어깨에 매야 돼요. 지성물은 무조건 어깨에 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윗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실수했지만 알고 나서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빠졌네. 그러니까 민수기 4장에 그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을 제외한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 그 다음에 수레 4개, 그 다음에 뭐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4마리, 수레 2개 이런 식으로 다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싣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법궤를 옮길 때 보시면 우사의 실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 법궤를 실었으나 실패했죠. 그 후에 레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법궤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 옮겼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역을 하지? 왜 나야만 이렇게 힘들게 맨몸으로 부딪히며 고생해야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깨로 메는 사명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수개로 끄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편하게 사역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불평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성격에 맞는 짐을 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이제 선교 보고 하셨던 몽골에 가 계신 두 분 목사님 부부인데 그분들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질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만약 그들에게 그 두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8시간, 12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녀도 없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먼 타지에 가서 선교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같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깨로 메는 사명이 주어지고 누군가에는 수혜로 끄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어깨를 메야만 해요. 지성물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수레로 실어 날라는 널판이 있어요. 나에게 수레가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려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일, 그 자체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어깨에 놓인 그 무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하나 큰 일부터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맡겨가면서 성취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맡겨진 주어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맨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인이 메고 가는 성막의 부속품들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짐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맡은 일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것이 아닌 맡겨진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겨진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도 내게 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비교의 말을 칭찬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타인의 수레를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주어 우리 공동체가 든든합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가는 거예요 라고 서로 격려해 주자라는 거죠. 셋째는 내 열심보다 말씀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살펴보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지고 있는 그 사명의 무게를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화려한 직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박한 노동이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장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맡은 일, 이 짧은 두 글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하십시오. 고아 자손에게는 그 일이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게르손 자손에게 그 일이 적합하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일이 적합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왜 그 일을 맡겼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게 진리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의 짐을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내게 주신 그 일, 그것이 멍해라 할지라도 즐거이 메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완수하며 함께 행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정복하는 승리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